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일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기쁨의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전에도 묵상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끈을 하나님은 항상 놓지 않고 있는데, 그 끈을 놓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이 놓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손을 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우리 자신과 연관돼서 우리의 삶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즉, 자기 인생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고 도와주시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앙도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위한 신앙일 뿐이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항상 물질과 돈에 대한 그런 문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이 안 믿는 사람보다 사업이 잘 되지 못할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업만 잘 되고 풍요롭고 하는 일마다 즐겁게 잘 되는데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불순종한다고 해서 농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를 보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5절에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니라. 자, 이같이 한즉은 그 44절의 말씀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자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십니다. 우리나라 기업가 중에 대부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하고 또 큰 성공을 거두게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거의가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심히 경계를 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면 좋지만은 우리 인간이 유약하기 때문에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의 극도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시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다. 또 낙타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차라리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개념상 그 부귀는 하나님의 축복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 부에 대한 이런 경계를 극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자가 되는 것이 천국 가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부자로 만드실 까닭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것하고 천국 가는 것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자가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저도 하나님을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사업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사업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다.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데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때 보면 우리 죄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고 잎과 식물들이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식물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창세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는 자들로 수고하여야 그 수고상을 먹는 게 맞다. 다만 똑같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랑 안 믿는 자랑 똑같이 긍휼을 베푸시고 해를 주시고 비춰주셨어요. 그러나 다만 안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것은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계속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업을 할 것인가? 제가 여기 뒤에다가 이제 토마토랑 여러 가지 이제 감자랑 옥수수랑 여러 가지를 심었는데요. 풀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풀을 매면서 조금 전에 창세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풀이 없었나 싶어요. 에덴 동산에서 땅 저주를 받아가지고 엉겅퀴가 나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그런 나쁜 풀은 없었나 생각도 드는데 풀이 너무 많이 자라요. 그래서 가만 내비두면 이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매기도 하고 또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믿는 자들도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잘 안 되면 저주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박국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어렵고 가난하고 또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도 이와 같이 비록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그래요. 복. 그럼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물질에 풍요롭게 하는 것이 복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와 가까이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가까이 해준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이렇게 보니까 세상을 너무 가까이 않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다. 4절을 위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은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 그래서 이 벗을 찾아보니까 뭐냐면 필리아예요. 필리아. 또 필로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필로스로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벗으로 친구로 사랑하느냐. 이 단어를 세상과 벗하지 말라.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벗되어 살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입산수도하는 말은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배가 파도가 싫다고 해서 산으로 가면 그 배는 배 구실을 못할 테고, 그렇다고 해서 파도가 싫다고 물속으로 가라앉아도 배 구실을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되려면 물 위에서 파도와 싸워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고, 또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멀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바울은 말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삶의 원리를 제공해주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단의 유혹이죠. 사단의 유혹. 그래서 사단의 유혹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를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갈 때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너희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함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어쩌면 공중에서 쟁탈전이 벌어질 거예요. 마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큼 뺏어가느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 너희를 따라갈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지금도 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그 복음을 전도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자를 계속 전도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장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자꾸 줄어드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오히려 마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마귀에게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와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나누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쾌락을 멀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세상에 주는 즐거움, 쾌락 이것을 애통하게 느끼라는 거예요. 애통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또 세상에 주는 그런 즐거움, 근심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쾌락과 즐거움의 삶을 우리가 본질을 쫓고 있다. 그러한 삶의 본질을 쫓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그러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릇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죄 있는 가운데 평안이에요. 죄가 섞여져 있는 평안이에요. 잠시 동안만 평안해지려고 하게 되면 죄와 더불어서 평안한 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에이네레는 죄가 들어오기 전 평안, 죄가 없는 상태에 주는 예수님의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 가운데 예수님은 기뻐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세상에 주는 쾌락을 깨끗이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울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즐거움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통한 희생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단번에 희생 제물 제사
우리는 더 이상 재물을 드릴 필요 없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가까이 해준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같은 죄인들의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만지고 행했던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깨끗이 씻어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죄악 가운데 몸담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손을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속히 씻어버리고 그것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쌓여있던 그런 죄악들, 더러워진 우리 마음들, 우리는 온통 세상의 것으로 가득 우리 마음속에 차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과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보면 성전 안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에 성전 안에는 비둘기 파는 자와 또 여러 가지 장사하는 자들도 성전 안에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나의 생각과 더러운 것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상을 들러 엎으면서 채찍으로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더럽고 추악한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의 채찍으로 쫓아서 버리듯이 다 깨끗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자니 너무 아깝고 양 발을 담그고 있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을 품은 자들아, 내적인 그러한 생각과 동기의 순수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겉으로는 우리의 행함들을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것들 행함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속으로는 내 마음의 순수성, 내적인 생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의 순수성 이런 것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을 할 때에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 선한 마음의 동기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선한 마음의 동기로 시작했을 때의 결과는 나쁘게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다 좋은 결과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게 열매를 맺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선한 동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적, 외적 이러한 깨끗함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 명예 이런 것들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생활에 편할 뿐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복.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코로나 때에
너무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너무 하나님하고 관계가 소홀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야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마음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행동이 부정한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까?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우리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내적 외적으로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가 손을 하나님을 붙드시고 계시고 그 손을 붙잡고 계시오니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원하고 다스리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의 능력과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버지 실족까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소망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안에 주는 생명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377장 드리며 예물 축복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가나로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는 짐을 짓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